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생명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며 깊은 탄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악에게 지기 때문에 나오는 절망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절망 속에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찬란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 찬란한 빛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야 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또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을 비난했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기독교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을 정죄했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방인, 즉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제국의 법을 어겨 처형당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형당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로마인들이 보기에 광신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즉 더 이상 죄인 취급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죽음의 법, 이 두 가지 법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죄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죄와 죽음의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다주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악한 행동을 명령하거나 사회를 파괴하는 나쁜 법이 아닙니다. 인간 내면의 욕망과 욕심을 부추기는 법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법은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와 죽음의 법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은 겉으로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선한 행동을 강조하는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모든 노력은 결국 인간에게 죄와 죽음의 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영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해결되었으니 이제 인간은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명의 영이 무엇이냐고 질문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영, 즉 성령을 신비적이고 열광적인 종교 체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언과 치유, 그리고 예언과 같은 신비한 종교 현상을 성령의 역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신비한 현상도 성령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를 비난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였고 참된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